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보좌 앞에 쌓이게 하십니다. 눈물로 드린 간구, 감사로 올린 고백, 깊은 절망 속에서 내뱉은 한 마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믿음의 제물입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쌓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쉽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구하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속에서도 더 크고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야는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영원하며 온 우주를 아우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를 보좌 앞에 쌓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민족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움직이시고 결국 포로 귀환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보좌 앞에 쌓으시며 더 크고 깊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드린 기도가 내 삶에서 직접적인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 자녀의 삶을 돌이키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되고 응답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실 더 큰 뜻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한 가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깊은 뜻은 때로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왜 응답이 없는지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쌓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엮어 가시는 재료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모아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쌓인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기도가 쌓이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보좌 앞에 쌓일 때 단순히 응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서서히 빚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닮아갑니다. 가까이 하는 친구나 자주 만나는 사람의 말투나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묻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새겨가는 과정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이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떨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머물렀을 때 점점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었고 백성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습니다.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조차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가 그의 성품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시간은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처음에는 내 욕심과 필요로 가득 차 있던 기도가 점점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것은 단순히 양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이처럼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고 내 성품을 새롭게 빚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금세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성품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쌓이면 응답이라는 열매뿐 아니라 성품의 변화라는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쌓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기도가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앞에서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의심하거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보좌 앞에서 움직이시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눈앞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간구하던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응답이 준비되었지만 영적 전쟁이 있었기에 그 응답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쌓일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드린 기도,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린 기도는 눈앞의 현실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영적 세계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보좌 앞에 쌓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사용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영적 질서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쌓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움직이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해 길을 여시고 악한 세력을 제압하시며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만 사실 기도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쌓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역사를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쌓이면 그 순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기도를 통해 영적 움직임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쌓일 때 결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분명한 응답과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넷째, 성도의 기도가 쌓이면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마음속에 분명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거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쌓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응답 자체보다 더 크고 값진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적인 응답 대신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응답보다 더 큰 임재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임재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이끄십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며 기도의 자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가 쌓일수록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금세 풀리지 않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응답보다 더 큰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숨결과도 같이 가까이 계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응답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응답은 언젠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쌓이면 반드시 응답은 주어지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쌓이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더 큰 임재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